우리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일이고요. 우리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대림절 말씀 다음 주까지 예수를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사도 요한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이제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만 이렇게 던지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과연 어떤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성경에는 굉장히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흔히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이 이름 중에서는 흔한 이름이 있고 또 굉장히 특이한 이름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굉장히 특이한 이름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왜 이름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래서 어릴 때 놀림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제일 처음 얻었던 별명이 되게 유치한데 의식주 이런 거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무의식이라고 부르셨고, 책임의식, 시민의식, 온갖 의식은 제가 다 받아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태까지 살면서 저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까지 똑같은 거. 근데 얼마 전에 했던 드라마에 거기에 나온 되게 나쁜 검상가가 정의식이었습니다. 이제 의사가 남궁민이 나온 건데 의사가 감옥에 들어가는 그런 드라마였는데, 이제 그거 말고는 제가 이제 의식이라는 이름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랑 연배 차이가 많이 난 목사님이세요. 이름이 엄청 독특하다 보니까 가끔은 그분한테 할 전화를 제게 하기도 하시고, 아는 분들이 좀 겹치는 분들은 또 이제 그분이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신데 저한테 할 전화를 그분한테 하셔서 의식아라고 불러서 굉장히 난감해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제 아내의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최윤경인데요. 윤경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많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자매분 여자들이 윤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조금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도 보면 이름이 이렇게 좀 같은 분들도 있고 비슷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름이 같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좋은 뜻과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많이 붙이는 건데 우리가 그걸 동명이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동명이인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요셉입니다. 제가 청년에게 받았던 가장 황당한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은 절대 아닙니다. 목사님, 창세기 처음에도 요셉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아버지니까 도대체 몇 살을 산 거예요? 이해가 혹시 안 되십니까? 네. 창세기에 나온 요셉과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른 사람이고 몇천 년의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막 잘 보지를 못하면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이름도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요셉이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유대인들 중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리고 시몬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해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원래 본명도 시몬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시몬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꽤 많이 나옵니다. 무두장이 시몬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마리아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요한복음 19장에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보면 세 여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죠. 그리고 또 한 여인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마리아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를 말하던가 아니면 일곱 귀신 들렸다라고 알려져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말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이 두 여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마리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나눌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는 나사로의 동생이면서 그리고 예수의 발을 씻긴 여인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으셨지만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헌금송이 4개 있는 향유옥합이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교회 학교 쭉 돌아보는데 유년부 헌금송이 이제 4개 있는 향유옥합이더라고요. 4개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아마
다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이제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된 그 말씀인데요.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하고 친하다,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장에도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 마리아의 실명을 등장을 시킵니다.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 죽은 사람을 3번 살리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이고요. 두 번째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이 나사로의 동생이었습니다. 둘째 동생. 그 외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오빠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슬픔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께 쉽게 말하면 삐진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정도로 오빠가 죽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상했었어요. 그런데 그 오빠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들여서 잔치를 해도 아깝지 않을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서, 베다니에 있는 그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밌는 것은 12장 2절에 보면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잔치 준비를 하면서 마르다는 여전히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마리아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얌체 캐릭터예요. 다 같이 일을 할 때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하는데. 근데 그때 마리아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향유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재미있는데 12장 3절을 보면 이 향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비싼 향유가 아니라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를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향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중동,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중동이라는 지역인 것을 이해하고 보신다면 이 중동에는 굉장히 그 땀이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 중동 사람들 특유의 체취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물이 흔하거나 그런 곳이 아니고 자주 씻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 향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필수품이었습니다. 집안의 방향제로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 몸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비싼 향유를 어디에 썼냐 하면 2가지인데 장례식 할 때 썼고요. 그리고 식탁에 방향제로 놓고 썼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주식이 양고기였기 때문에 여러 음식 냄새, 이런 냄새들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식탁에 좀 비싼 집에 가면, 그 잘 사는 집에 가면 늘 비싼 향유를 놓았는데 오늘 마리아가 가지고 온 이 나드라고 하는 게 그 향유 중에서도 가장 비싼 향유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쓰는 향수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마리아가 가장 비싼 것을 준비했는데 양이 얼마나 됐냐면 한 근이었습니다. 600g. 그냥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죠. 한 근이면 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향수를 뿌린다 그러면 꽤 많은 양이 되겠지만, 근데 이제 600g 그러면 이게 한 150ml 정도 되나? 이게 500ml니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 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왜 지극히 비싸냐 하면 나중에 5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여인을 이제 책망하면서 이 향유가 얼마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 얼마나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을 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휴일을 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도 안식일이 52일이 있지 않습니까? 52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일한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루 일당을 평균적으로 10만 원으로 놓고 친다고 하면 300데나리온으로 가는 것은 3천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비싼 향유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쓰냐 하면 예수님의 발에 놓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부자이기 때문에 드린 것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뭐 돈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것이다? 마리아의 집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그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 자신의 전 재산과도 같은 1년 연봉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꿰트렸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우리 새청이 온 지 1년 6개월 되면서 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서 제가 연애했던 시절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얘기를 캐캐 묵은 이야기 굉장히 그 지루하시겠지만 그 얘기 다시 한번 드리면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하고 저희 아내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군목으로 양주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양주 덕정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오산리 기도원이 멀지 않아서 배우자 기도를 하러 갔고 저희 아내도 이제 다니던 직장을 휴직을 하고 배우자 기도를 하러 와서 저녁 집회를 이렇게 드렸는데 저도 배우자 기도하고 제 아내도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불이 딱 켜지는 순간 젊은 남녀가 저희 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 표현에 의하면 그게 주의 음성인 줄로 착각을 하고 둘이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아내가 살던 곳이 마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마산에 살고 있었는데 잠깐 이제 오산리 기도원을 왔다가 저랑 좀 며칠 만나다가 마산에 내려갔어요. 그러면 저희가 장거리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제가 매주 월요일마다 마산을 내려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서 새벽 2시 반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때 이제 KTX를 타고 다녔는데 제가 한 달 교통비를 그 연애할 때 한 달에 60만 원을 썼습니다. 제 그때 중위 월급이 19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을 교통비로 쓴 거예요. 그러면 교통비만 쓰나요? 가서 뭐 또 이게 연애 데이트하고 그러면 거의 뭐 한 달 그 월급의 반을 데이트하는데 썼는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저희 아내랑 5달을 만나면서 그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끼거나 기념일이 꼈을 때는 한 달에 2번도 내려가도 몸도 힘들지 않고 돈도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뭐 제 아내한테 쓴 돈이 아깝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정말 많은 금전을 들이면서도 전혀 그게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뭐 다들 사랑해 보셨고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할 테지만 사랑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살짝 정신을 놔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게 편합니까? 결혼해서 같이 사는 게 편합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결혼하면 불편합니다. 언제부터가 제 아내가 자꾸 유튜브를 보던데 결혼하면 불편합니다. 왜요? 나 혼자 쓸 수 있는 시간 같이 써야 됩니다. 나 혼자 쓸 수 있는 돈 같이 써야 됩니다. 나 혼자 결정할 수 있었던 것 아내에게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근데도 논리적으로 이걸 압니다. 결혼할 거 불편한 거 압니다. 근데 다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논리를 뛰어넘는 겁니다. 내가 불편한 걸 감수하는 겁니다. 내가 좀 더 편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가 버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마리아가 왜 이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 앞에 깨뜨렸는가? 결론은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리는 거 아깝지 않고 내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도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미친 사람입니다. 남들 다 쉬는 주일날 교육부 사는 사람들 아침부터 와서 교사하고 이 시간에 다 어디 놀러 갈 수 있는 이때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끝나면 또 봉사하고 목사님한테 리더하려고 닥달받고 안 한다고 뭐라고 얘기하고 괜히 교회 일하다가 욕먹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하는 것, 11조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헌금하고 11조 하는 게 아깝고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는 것은 참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은 참 어려운데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서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가룟 유다의 말이 참 논리적입니다. 이 300데나리온을 하는 걸 왜 이렇게 의미 없이 값없이 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눈과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논리적인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일이 있었는데요.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식사를 대접을 해주셔서 목사님들이 분에 넘치는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맛있게 먹고 돌아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분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가끔 그런 성도들이 있답니다. 이렇게 목회자를 대접하고 나면 내 할 몫을 다 했다고 그달 11조는 쉬는 사람. 우리가 참 논리적이지만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요즘 그런 교회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주일 점심 식사를 업체에게 용역을 줍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게 바쁘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선 욜로를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우리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희생하지 않고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가 나를 그저 사랑하는 것인지는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장 하면 안 되는 게 뭡니까? 몇 가지가 있죠. 양다리 걸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이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산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예영이 예담이에게 들어가는 것을 나중에 돌려받을 생각으로 뭔가를 사주고 뭔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건 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에 계산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것은 계산이 아닌 것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여러분 만나면서 계속 계산하고 있다고 그러면 정이 가겠습니까? 여러분 여자친구가 여러분 만나면서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그게 정말 사랑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계속 계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위해서는 계산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유독 논리적이 되고 계산적이 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못 드리고 저래서 못 드리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를 만나러 가는 그 5달 동안 그 아내에게 들어가는 시간, 돈, 제 힘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300데나리온이 있습니다. 과연 그 300데나리온으로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길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러면 가능할지 모릅니다. 내가 300데나리온을 주고 예수의 발을 내가 이 300데나리온에 돈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기고 나면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긴다. 어쩌면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쉽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잊고 있었던 것인데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군사역 7년 하는 동안 그 군대 교회를 한번 지은 적이 있습니다. 군대 교회를 지었는데 이 지붕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목조 건물이었는데 지붕이 무너지고 있어서 건축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회 출석하는 가정이 6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하면 한 15명, 20명 될까요? 근데 교회를 짓는데 필요한 돈이 2억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1년 예산이 4,500만 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5년을 모아야 교회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군인교회니까 애들 간식 주고 뭐하고 그러니까 뭐 남는 돈이 없어요. 건축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축을 하기를 결정했을 때 저희 교회에 남아있던 재정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는데 13만 8천 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기도를 하는데요. 이거 해야, 제가 그게 평생 있을 것도 아니고 군인교회는 2년 있다가 떠나거든요. 그냥 모르는 척 하고 한번 버텨볼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 생각, 이게 논리적으로 됩니까? 이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 뭐냐 하면, 저희 가정에 제가 그때 결혼하고 3달인가 4달인가 지났을 때입니다. 6달쯤 지났나? 그때 이제 결혼하고 저희 가정에 유일하게 있는 전 재산이 적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자꾸 그 적금 300만 원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서 그거를 먼저 드리라는 겁니다. 저희 집 전 재산인데.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1억 9,700만 원이 있어서 내가 300만 원을 내면 건축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데 300만 원 건축헌금 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기도를 좀 오래 하다 결론을 내린 게 내가 잘못 들은 거다. 이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똑같은 마음의 부담이 왔습니다. 또 눈을 감고 있는데 그 300만 원만 계속 내 머릿속을 떠다니고, 그렇게 3일, 4일이 지나가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마음이 없어지지 않아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저희 아내는 못 들은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하니 제가 잘못 들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틀인가 지났는데 퇴근을 하니 저희 집사람이 적금 해약을 해서 3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저를 줬습니다. 저희 집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300만 원을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아까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00만 원이 결국엔 2억이 됐습니다. 한 50개 정도의 교회에서 헌금해주고 도와주셔서 2억이 되는 돈이 한 달 반 만에 모였고, 그리고 그 2억으로 건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때 계산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그 돈 들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지나치게 논리적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꾸 계산하거나 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전부를 주셨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싸울 때가 제일 심하게 싸울 때가 이겁니다. 분명히 둘이 과자를 가지고 있는데 누나가 이거를 주기로 하고 동생이 이걸 줬는데 안 줄 때 박 터지게 싸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모습이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드리면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채워주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못하고, 이것 때문에 난 드릴 수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얼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무리 비싼 선물도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깝고, 다이어리 얻으려고 그렇게 커피 먹으면서 그 금액 성경금 하는 것은 아깝고, 돈이 걸리고 성적이 걸리고 뭔가 나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게 걸리면 돈, 거리, 시간, 체력, 그 어느 것도 부담되지 않는데 주의 일은 부담되고, 그리고 그 속에 나는 이래서 못한다고 합리화시키며 여전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리아고 하나가 가룟 유다입니다. 논리적으로 가룟 유다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십니다. 가룟 유다가 이 300데나리온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맞다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논리적인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모든 것을 드린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향유가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이 장례식장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예전처럼 이 땅에 매장하는 게 유대의 장례 문화가 아니라 유대인들은요, 이 동굴에다가 그 시체를 넣고 문을 닫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문을 닫아도 이게 땅에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늘 향유로 시체를 바르고, 그리고 이 죽은 후에도 무덤에 들어가서 그 향유 작업을 계속합니다. 즉 향유로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6월절 엿새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6월절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 주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좋은 것, 재미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큰 목회라고 불러서 뭐 교인들만 몇천 명씩 되는 교회 목사님들은 큰 목회하고 훌륭한 목사님이고, 개척교회 하는 몇 명 안 되는 교인 목사님들 실패한 목사입니다. 누가 그럽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여러분들의 눈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기 위해 더욱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계산하셨더라면 2000년 전에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자식을 잃는다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아시게 됩니다. 제가 한번 그 예담이를 잊어버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찾았는데 애가 분명히 저랑 같이 있었는데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마트에서. 처음엔 어디 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한 5분 정도가 마치 5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정말 막 구석구석을 찾다가 결국에는 찾았는데, 여러분, 자식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나를 욕하는 건 참아도 자식을 욕하는 걸 못 참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재고 계산하는 게 많습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이 300데나리온은 너무 귀한데 이걸 주님 앞에 드리는 건 너무 아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나는 못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핑계들이 있고 그 핑계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드렸던 그 마리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과연 지금 하나님은 우리 새청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그것에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정신없다는 핑계로, 연말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그래놓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과연 그것이 사랑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재고, 그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니 찬양하겠습니다.